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행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엎으며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공동체 성경을 읽기에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태국 선교헌금 임예순 집사님, 감사예물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임예순 집사님, 100번째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호 전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기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편히 쉬고 충전되고 회복되어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날을 맞이하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사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기도 제목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꼭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초조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차분하게 마무리 정리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행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권고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겸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 예배로 기도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아버지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안다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하지만 몇 프로나 알까요? 몇 프로나. 부부간에는 잘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너무 몰라.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다 안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이게 목국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 선생들은 다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결혼하고 한동안은 진짜 한동안, 지금도 그게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자꾸 아내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이제 조금 막 접으려고 혼자 노력을 해요. 혼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이 세상 다 살고 세상 떠나고 나면은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할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아내한테 여보, 더도 말고 사라만큼만 살아. 사라만큼만 살아. 사라가 137세 살았나? 그래서 뭐 많이도 살지 말고 사라만큼만 살아. 참 아버지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남편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버지도 이렇게 기쁘셨을까? 나를 낳으셨을 때. 그 생각이 들고, 손주는 못 봤으니까 제가 그 기분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막 그렇게 감격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이렇게 기쁘셨을까? 그러셨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러셨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우연찮게 집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고추 다 내놓고 할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아들을, 그러니까 손자를 안고 있는데, 와, 아버지가 저렇게 기쁘셨었구나.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 광채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으신 것 같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좋아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확. 아버지가 최고로 행복하셨고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만큼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이게 떠나신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금. 뭐죠? 또 한 번 더 하셔. 황금, 소금. 네, 황금은 모두가 다 좋아해요. 소금은 그까짓 거 뭐.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을 제대로 맛을 낼 리가 없어요. 황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금은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아버지 떠나신 다음에 후회의 눈물, 어머니 떠나신 다음에 후회의 눈물 흘릴 때 참 많고,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다음에 눈물 흘릴 때 참 많고, 사랑하는 남편이 떠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너무 많고, 그때 잘할 걸. 오늘 가셔서 잘하시옵소서. 아멘 하세요. 아유,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넌센스인 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그래. 그리고 진짜 잘해야 할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소홀한지. 철없는 아들이 집 나가서 돈 다 버리고 고생하고 거지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와서 이때 깨닫는 거. 이때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의 감사. 아버지가 무상으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 사실 깨달았으면 더 좋았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 잔소리로만 들렸고 아버지의 사랑이 귀찮게만 여겨졌고, 그런데 고생해 보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인 걸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이 탕자의 이야기는 기승전결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탕자가 재산 가지고 집에 나가는 게 기, 그 다음에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게 이제 승,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닫고 집에 돌아오겠다는 게 전, 마지막. 아버지 품에서 이제는 완전 회복되는 이 장면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이제야 돌아와요. 이제야. 발걸음으로 이제야 돌아왔지만 마음도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마음도.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들에게 가 있었고, 그리고 달려나갔어요.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갔고. 근데 아버지의 행동들을 보면요, 말과 행동은 명사가 없어요. 다 동사예요. 다 순발력과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동사로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는 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고, 이 모든 게 뭐 준비된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결심한 대로 아버지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 보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제대로 철이 들었죠. 아버지에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빨리 이런 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일찍 철들수록 인생을 확보하는 거예요. 일찍 철들수록 효자가 되는 거고, 일찍 철들수록 진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었대요. 뭔 죄를 지었어요?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들도 알고. 오죽하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난 아버지의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고, 아버지의 효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몇 년 동안을 지금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속을 그냥 보글보글 끓게 하고 온갖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배은망덕한 아들, 그게 자기였거든요. 이거 뒤늦게 돌아와서 그나마 회개를 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22절 같이 보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분이 아버지세요. 이분이 아버지세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지금? 뭔 옷 입고 있어요, 지금? 거지온 누더기 입고 있잖아요, 누더기. 돼지올간에서 돼지와 같이 지내던 그 옷. 얼마나 지저분하고. 제일 좋은 옷. 메이커가 뭐가 있나요, 요새? 메이커. 명품. 최고의 명품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들, 네가 몇 년 동안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고생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모든 것 아버지가 덮어준다. 덮어준다. 안아준다. 용서해준다. 이 아버지의 용서의 안아주심입니다. 안아주심. 안아주심. 여러분,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말했고 그래도 주님 품에만 오면 주님은 나를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해가 나자 그 시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었어요. 동물을 죽이고 피 묻은 손으로 동물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해입히셨어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가락지를 끼우래. 이게 뭐예요? 너 내 아들이야. 지위를 완전히 다시 복권을 시켜주신 거예요, 복권. 네가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어. 너는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돼지울간 치더니 그 손에 다 목욕시키고 이제는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 그 그림을 보면 이 탕자의 신발이 진짜 다 떨어진 이 샌들과 같이 한 짝은 벗겨져 있고 한 짝은 신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발이 어떤 발이었습니까? 고생한 발이었고 타락한 발이었고 죄 지은 발이었고 세상 온갖 험한 일은 다 겪었던, 이제는 발에 어쩌면 상처도 많이 났던 발이고, 근데 그 발에 새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새 신을 신겨준 건 뭡니까?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길을 살아라. 축복의 신발을 신겨준 것이고 새 생활의 신발을 신겨준 것이고 이제는 생명의 신발을 신겨준 것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하네. 너무 고맙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 23절 보시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뜻밖의 환대예요. 아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 왜 이러시지? 그 이유를 말해요. 이토록 금을 환영해 주시는, 금을 환영은 지가 한 건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영접해 주시는 그 모습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24절에 아버지 말씀하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 얼마를 벌어온 게 아니에요. 아들이 깨끗하고 쫙 빠진 옷을 입고 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꼬시실 때는 그만큼 배가 부른 거더라고요. 자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배부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잃었다가 다시 얻으면요, 와준 것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나서 중환자실에 가서 열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애를 향한 잔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부모가 잔소리가 없어져. 그냥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행복하고 고맙고. 여러분, 오늘 가셔서 자녀들 꼭 안아주시옵소서. 아내도 안아주시고 남편도 안아주시고 고맙다고. 결국은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영원한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은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두 아들에게 유산 다 나눠줬어야지. 아버지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주고 또 줘도 또 줄 게 있는 분이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제가 어려서 착각을 했잖아요.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아버지는 돈 달라면 항상 주셨거든요.
학교에서 뭐 수업 내달라면 그냥 턱턱 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돈을 쌓아놓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도 제가 철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야, 이분이 아버지구나.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잘 사는 게 너무 고맙고 손주애가 태어난 게 너무 이쁘고 고맙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제 아내도 뭐 아무튼 이제 2층 집에 살아요. 그 미국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해도 2층 집에 살아요. 그런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얘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해놓고 싶고 저것도 해놓고, 아무튼 제가 이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야, 이것도 사러 가자, 저것도 사러 가자, 막 그냥 계속 코스트코 가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사고 막. 그래서 빚 엄청 내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가서 못 산 게 있어요. 못 산 게.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샀고 물건이 없어서 못 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래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 땅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안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를 조금만 알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요. 언제든지 주님 품에 안겨요. 언제든지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철없는 탕자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탕자, 내일은 늦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가장 멋진 인생의 승리로운 여정을 보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한번 이름 부르시죠. 정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김민석, 문진솔, 지승국, 최영솔, 최한솔, 김채연, 박혜빈, 안혜영, 유서연, 유지원, 이사랑, 정수. 안혜영은 지금 캐나다가 있는 우리 지현숙 권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한국에 있는데, 애영이가 또 이번에 이제 대학을, 거기서 캐나다에 대학을 또 어플라이를 하게 돼서 이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부모의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고 같이 봅니다. 평생 다윗처럼 춤추며 살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철든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보나요